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루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한 우리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또한 교회의 우리 성전과 또 교육부서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을 잘 이겨내도록 이끌어주시고 또한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조절 둘째 주일이면서 실은 교회 연합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력으로 교회 연합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생소하고 낯설 수 있는데요, 교회 연합주일이라고 하는 데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 그리고 한국교회의 공동과제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교회 연합주일을 지키고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일치와 화해, 협력 이런 부분들을 이루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과제들을 하나 둘 잘 이루어 가자라고 하면서 함께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날로 만든 것이 바로 이 교회 연합 주일이지요. 지난 한 주간 교회 연합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전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귀한 깨달음의 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개별 교회 또 교회 간의 연합, 교단 간의 연합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주신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대하여서 또 교단에 대하여 또 한국교회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실은 마음 깊은 곳에 좀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한국교회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전의 역사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죠.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닙니다, 교인입니다,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요즘은 실은 교회 다닙니다, 교인입니다,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혹 불편함을 본인이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 때문인지요, 조금 불편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며 근심하며 기도하였지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깨닫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우리 교회를, 그리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앞에 교회가 교회답고 교인이 교인답게 하여 노력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노력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꽉 붙잡고 씨름하며 그의 생명을 붙잡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모세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바로 그렇게 교인이 교인답기 위하여,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할 때, 애쓰고 수고할 때, 기도할 때, 씨름할 때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중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함께 교회는 어떻게 교회다울 수 있는가, 교인은 어떻게 교인다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교회의 정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길 원하고요, 교회는 어떻게 태동되었는가, 성장해 갔는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부분을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함께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건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뜻을 품고 있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단순히 외적 건물, 주차장 이런 것을 구비해 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정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 그곳은 어디 것이든 나아가서 증인으로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은사를,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더욱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쭙습니다. 교회는, 한국 교회는, 아니 우리 능곡 교회는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정의에 합당하게, 타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을 누리며 또한 세상에 나아가 증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명백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좀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가운데 이 교회의 정의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을 보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야말로 교회의 정의에 딱 합당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늘 종교개혁,
주일이나 종교개혁 운동을 할 때 이야기하곤 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정의에 합당한 초대교회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으로 귀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의 강림 사건, 바람으로 불로 소통의 언어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찾아온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되어진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이후에 자신들의 영화와 안녕을 위하여서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사심, 죽으심,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까지 경험하였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서 확장되어진 교회 공동체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아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당시에도 여전히 박해와 억압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모이면 걸리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함께 모였지요.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확고하게 제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지요.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때로는 그들을 흩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끝까지 나아간 증인을 통하여 교회는 확장되어집니다. 때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했던 제자들이요, 핍박과 억압을 통하여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곳곳에 전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지요. 교회는 그렇게 확장되어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기뻐하셨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태동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지금에 이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 실은 이 시대 교회를 보면 과연 그러한 교회의 정의와 교회 태동의 역사와 또 교회 성장의 역사를 현대 교회는 잘 알고 있는 것인가, 현대 교회는 그 모든 것을 계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의 교회를 보면 좀 이상합니다. 세상의 다른 모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인데, 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즐겨하며 모이는 세상의 모임, 사적인 모임, 다른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세상의 모임을 가지게 되어지면 세상의 모임을 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아니까요, 교회가 왜 그러냐라고 하며 걱정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전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모이면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 함께 기도하곤 하였지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거움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담지 못하고 세상의 조롱거리, 멸시거리가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몬주의, 성장주의, 성공주의에 빠졌던 교회의 지난 시간의 모습들을 부끄러워하고 돌이켜서 이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 지역에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함께 고민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교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에게 야, 우리 교회는 가자, 우리 교회는 좀 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30년 후에 5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우리 교회 교인이라서 다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지금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쓰던 이 시기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초대교회에 가득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박해서신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박해를 받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베드로가 쓴 서신이기에 박해서신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해 반역을 하고 또한 계속하여서 반대하며 자신들을 뜻을 어긋나는 것을 보면서 로마가 그들을 핍박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요. 게다가 로마가 바라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더욱더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자신들의 반하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특별히 억압하는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다르게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첫 번째 제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악한 말, 악한 행위를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부정된 말, 악한 말,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먼저 부정한 마음을 품고 부정한 말을 내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갓난 아기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애타게 찾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라, 들어라, 마음에 새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는 핍박과 억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라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에 이르니까요, 좀 더 확장되어지고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으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로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아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인정을 못 받고 내어침을 당하고 모함당하고 조롱멸시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지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배로운 돌로, 그리고 보배로운 산돌로, 그리고 모퉁이돌의 머릿돌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이야기한 이후에 베드로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산돌로, 머릿돌로, 모퉁이돌로 세우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부터는 버림받아지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산돌로, 보배로운 머릿돌로 삼아주시니 그것을 기뻐하며 제대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돌이시며 교회 머리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함께 살아가며 신령한 집, 신령한 공동체, 멋지고 아름답고 귀한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공동체,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고 정결하여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 머릿돌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령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산돌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한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오늘 이 시간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긴 본문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9절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며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는 첫 번째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43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의 혈연적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선택하여 부르신다라고 하는 소위 혈연 중심적인 선민사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지요. 베드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시간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셨다, 그리고 사용하게 하셨다, 그것처럼 실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육적인 후손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름받은 영적인 후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요 선택받은 족속들이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그러니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를 처음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세 사람이 있죠. 보통 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예언자, 왕, 제사장을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신 것을 기억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딱 그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이지요. 세상의 왕이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로 다스린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들로서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노력해가는 이들, 그와 같은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지요. 제사장도 비슷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의 직책, 직무였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거룩한 나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왕같은 제사장과 똑같이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 그런 나라이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는데요, 그렇게 일꾼 삼으실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은 그의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택의 조건으로 삼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운영해 가시고 사용해 가시면서 그들에게 딱 한 가지,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 딱 감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이 다 그런 것 아니냐고, 법에만 위반되지 아니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법이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 닦고 이만큼면 되었다, 빌라도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뭐라 얘기하시냐면 자신이 거룩하니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건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하였는데요, 이 소유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참 특별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또 우연히 어쩌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용을 하면서 소유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데요, 이 소유된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소유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특별한 대가, 아주 중요한 대가, 아주 큰 대가를 치른 후에 비로소 얻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어떻게 내가 손에 들어왔지? 이것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왔다 라고 하는 그런 소유된 의미가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귀한 것이 어떻게 내게 왔는가? 이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비로소 내가 가질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유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얻게 되었다 이런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나셔서 우리를 소유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로잡혀서 죄와 악에 가두어서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하시고 창 찔림을 당하게 하셔서 그 보혈을 다 흘리게 하심을 통하여서 생명을 내려놓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소유하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 자부심을,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헛되고 악한 것 품지 말고 제대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제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혹 핍박하고 억압하여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늘 마음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하며 9절 하반부에 참으로 중요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는, 교인은 세상에 나아가서, 어둠의 세상에 나아가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능곡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의미인지, 교회는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도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을 붙잡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우리 교회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 성숙을 이루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신령한 집, 교회 공동체를 지어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쓰임받을 뿐만이 아니라 쓰임받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교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또는 교회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합니다. 데이터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회복되어도 나는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가 회복되면 다른 형태의 교회를 찾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예전에도 교회에 실망하여서, 교인에 실망하여서, 목회자에 실망하여서 가나안 교인, 소위 안나가 교인들이 많으셨는데요, 이 시대 교회 모습을 보면 많은 분들이 실망하여서 역시나 안나가 교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교회를 변화시키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의 정의, 교회의 성장, 교회의 태동, 교회의 역사 이런 걸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사람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모습이 불편하고 교회 모습이 합당치 않아서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교회를 변화시키십시오. 교회가 변할 때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답지 않았던 교회, 교인답지 않았던 교인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으로, 교회로 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오늘 시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고나기는 교회가 더 이상 사람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능곡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고나기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셔서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며 참 좋다라고 하실 수 있는 교인이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교회가 시작된 데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때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막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 같았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요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이를 위하여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먼저 교회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합력하여 서로를 위하여 초대교회 공동체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 선교, 여러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증인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결코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자,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교회는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인이 하나님의 창조사역만이 아니라 구원사역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어둡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는 교인답지 않고 교회는 교회답지 않아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는 교회답게, 교회는 교인답게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